주님, 오늘도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늘 예수님의 복을 인생 최고의 복의 여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선당 제사장을 내 위에 세척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큰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좁아지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에게 절반을 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여로보암의 삶,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잘라주셨고 또 르호보암의 오만함,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약에서 2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포로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죄의 약속에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 죄의 자리로 이끌어버렸던 그 죄,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했던 안타까움이었고, 그래서 거꾸로 저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거룩에 이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고 세워가는 은혜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해본다면 베델, 약속의 자녀된 명예를 지키며 살아라. 약속의 자녀된 명예를 지키며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하나의 신학 체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건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쭉 이어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언약 신학으로 성경을 다시 바라보면 주로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신교 또 기독교 중에서도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체계화가 되었는데,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넓게 분포시키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처음 맺었던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이 깨뜨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2의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셨어요. 행위 언약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만드셨는데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구속 언약이라고도 하고 분리를 시키기도 해요.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 의로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죠. 은혜 언약은 뭐냐면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곧바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녀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언약의 자녀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인도에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신앙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참 성경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문학적이기도 해요. 같은 베델에 이르렀어요. 같은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냐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그 제단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죠. 혼합신앙이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또 같은 베델에 누가 이르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베델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금송아지에 숭배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와서 딱 섰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선포하신 말씀이 요시아라는 사람을 일으킬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200년 뒤에 정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200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요, 언약 신학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신앙을 선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또 신비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의 시간을 70여년을 보내고 나서 누가 그 포로를 해방시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200년 전의 시간에 등장해요. 이사야 44장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 성경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선포하기 200년 전에 고레스 왕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자체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고대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더니 어쩌면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대로 미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된 첫 번째 특징처럼 말씀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인도받는 축복으로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함께 바라보고 동행하는 신앙이다. 언약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약속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같은 베델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탁 받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보인,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였다. 그리고 징조대로 어떻게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언약 백성의 축복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지난 수요일도 설교를 했었지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찾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거든요. 창세기 18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 동참하는, 동행하는 신앙으로 굳세게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놀랬고 주변 사람들도 놀랬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과 역사를 함께 바라보고 같은 곳으로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세상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신앙으로 산다. 특징이 있어요. 이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이 약간 난해한 부분이 점점점 나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어지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이 불편하고 껄끄럽고 하니까 붙잡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손을 폈더니 손이 말라버렸다는 기록이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손까지 마르게 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여로보암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죠, 명예를 가지고 있죠, 좀 세상적으로 이제 치리자가 되었다, 통치자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잘 대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챙겨줄게. 그랬더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는데, 여로보암은 길 자체가 세상 명예를 신앙 안에 있지만 세상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기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기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요, 올곧은 순종의 신앙의 길을 비추어주고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도 내 마음을 세상 쪽으로 기울이지 않겠다 결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구하는 신앙을 사는구나.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왜요? 사탄이 시험하러 나타났는데 메시아의 길을 다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잖아.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 권세 다 줄게. 그거 가지고 너의 일을 해.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가 들어올까요? 툭툭 쳐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먹고 살려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런 것들 나에게 아무 상관없어. 그 세상에 변변치 못한 그거 하나 잡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낮추는 일들 절대 하지 않아 하고 자기가 베델에서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야, 이 말씀이 하나도 섞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미래가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이 계신 곳에,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네.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하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그 변변치 못한 그런 부분적인 타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쪼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예로움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솔로몬에게도 기대하셨고요. 여로보암에게도 사실은 기대하셨어요.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지파를 잘라서 10만 명이 넘는 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이유는 출애굽 때부터 내가 이 백성을 세상에서 끌어낸 것은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의 손짓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미래를 맡기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나의 시선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영광에 심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로보암의 삶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선지자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마시지도 않고 떡을 먹지도 않고 왔던 세상의 너의 길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주의 앞에, 주의 음성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세상이 주는 손짓에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더 부유한 인생, 넉넉한 인생, 누리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손짓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끌어내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속에서의 또 삶이 있죠. 여정이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주님 치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치유와 회복과 긍휼의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직장의 터에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회복과 긍휼과 치유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더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며 너의 중심을 내가 바라보며 너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도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열매가 응답 맺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